오늘은 저희가 방글라데시 선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 선교를 하지만 또 방글라데시를 좀 더 중점적으로 선교하고 또 활동을 합니다. 또 선교사 김진우 선교사님 또 파송을 해서 현지인이지만 저희 여기서 파송해서 또 후원하고 또 그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 방글라데시 선교에 대한 그 보고는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김승규 장로님 또 이철 감독회장님이 거기 가서 목사 안수식도 하고 신학교 졸업식도 하시고 거기 연회를 주관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녀오셨기 때문에 오늘 아마 4부 때 자세한 보고는 김승규 장로님께서 다녀오신 실제로 이제 가서 보고 느끼고 하셨던 것들을 사진이랑 보시면서 방글라데시 선교 보고 예배로 4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글라데시 선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는 4부 때 오셔서 함께 보고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선교의 사명과 또 선교의 사명은 또 교회 사명이다. 그렇게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교의 그런 원리와 교회의 원리가 사실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원리, 교회의 원리, 이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잠깐 이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조금 딱딱한 그런 느낌일 수도, 평소 다른 설교보다 좀 딱딱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강의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설교입니다. 그러나 좀 선교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죠.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원래 파송을 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이야기. 그래서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까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파송해준 교회로 돌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아마 감회가 남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 일행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역시도 바울 사도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교회로 돌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죠. 짧은 본문이지만 이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과정까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선교의 원리 말씀드린 대로 선교의 사명, 선교의 원리에 대한 표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실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 선교의 원리는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여러분 매주일 파송받는 선교사예요. 여러분들도 매주일 파송받는 선교사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파송받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는 선교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의 그런 사명과 선교사의 원리, 선교의 원리와 이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거의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 선교의 원리는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교하기 위해서는 파송을 해야 되잖아요. 파송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파송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 흩어지는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터전으로 파송하는 거죠. 선교사는 어떻습니까? 그냥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송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선교사는 혼자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파송하는 교회가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에게 있어서 파송한 교회는 참 얼마나 어머니 같고 고향 같은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물론 뭐 편안하게 선교하는 사람들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도 한번 보세요. 바울의 경우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까지도 하잖아요. 이렇게 선교사는 때에 따라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고향과 같은, 어머니와 같은 나를 파송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견딜만 하고 견뎌지게 되는 거죠. 나를 파송한 교회가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지역에, 모든 지역에 다 파송할 수는 없지만 파송된 다른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우리가 또 돕기도 합니다. 그죠?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도 우리 김진우 선교사처럼 그렇게 선교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혼자 선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파송하고 또 돕고,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고 타지에서 생활할 때도 집이 있으니까, 고향이 있으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그것을 추억하며 기억하며 또 그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타지 생활도 견디고 이겨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선교사들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한국에서 타지로 파송받아서 얼마나 외롭고 때로는 힘들겠습니까? 제 주변에 선교사 친구도 있고 선배님들 또 후배들도 많이 있는데 들어보면 제일 뭐 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면 이 향수병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한국을 오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터전을 어느 정도 잡으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 보고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보고하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주 오나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름대로 그래도 한국에 대한 향수가 있으니까 향수병에 그런 마인드로 오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그 선교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후원하고 또 기도도 해 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 사업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거든요. 그냥 교회 사업이 아닙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사람이 파송을 받아서 사명을 받고 사명대로 가서 열심히 하는 거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가 파송받아서 나갈 때 그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운 건 당연한 건데 일부러 자랑하려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업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데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려고 하는, 뭐 어떤 교회에 굉장히 어떤 업적을 내세우고 자랑거리를 삼는. 자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자랑을 삼아주는 거죠. 그럴 때 자랑거리가 되는 거지, 내가 자랑하고 내가 막 하면 이건 어쩌면 심하면 교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파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삶도 선교의 사명과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저마다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파송받아 간다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로 세상을 향하여서 파송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를 파송해 준 어머니와 같은, 고향과 같은 우리 신풍교회가 있는 겁니다. 타지에 가서 선교 활동하는 분들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그분들이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 생각하고 부모와 같은 교회로 생각하고 고향과 같은 교회로 생각하고 견디고, 어려운 일이든 견디고 나가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신풍교회에서 파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나를 파송해 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풍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마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를 파송해 준 신풍교회를 생각하고, 나는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선교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사업,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사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업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사업은 내가 비록 파송받아서 내가 선교사로 세상을 향하여서 파송받은 자로 내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내가 무엇을 세상에게 전하고 무엇을 선교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선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경험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도 한 사람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세상에 나가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맡은 자로 그 사명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선교사를 잘 파송한 교회로서 선교사를 위하여서도 또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함께 후원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만큼 또 함께 지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의 원리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요,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송받아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파송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그 사역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 일행을 파송했는데 바울 일행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일들을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 사역들을 보고했다라는 거죠.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고 그 감당한 사역에 대해서 보고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고 모니터링도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본부 서부위원회에 있을 때 제일 답답했던 게,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문의하고 참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이 북한 선교는요 모니터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몇 번 다녀오긴 했습니다. 같이 가서 같이 그 북한 그 단원들과 하고 같이 보면요, 숨기는 것도 많고요, 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영수증을 받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후원한 교회나 지원한 교회들은 답답해하는 거죠. 북한을 갔다 왔다고 그러고 북한을 뭘 보냈대는데 얼마나 어떻게 어디에 보냈나, 대략 북한 어느 지역까지는 아는데 그것이 어느 고아원 뭐 어디 뭐 그렇게까지는 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영수증을 달라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요, 니네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아주 그 배짱이 두둑합니다. 영수증 우리도 교회에게 해야 되니까 당신들에게 몇 천만 원씩 가는데 이걸 어디 사용됐는지 세분해요. 좀 대충이라도 좀 영수증 적어주시오. 그러면 다음부터 당신들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교단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배짱이 두둑하죠. 모니터링이 안 되면 참 답답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파송을 받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파송받은 자로 세상에 나가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가 파송받은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풀렸는데, 한동안 필리핀 선교사 가는 것을 이제 못 가게 했습니다. 교단적으로 막았었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 이후부터 해가지고 90년대 뭐까지 해서 필리핀 선교사로 엄청 많이 갔어요. 아니, 얼마나 많이 갔으면 교단적으로 맞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선교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선교를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단적으로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필리핀 갔다고 그래가지고 핑계 삼아 마른 선교사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유니온 신학교라고 해서 필리핀에서 거기 공부를 하면 미국 학위랑 똑같이 인정을 해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서 그걸 공부하고 그리고 쉽게 미국을 갑니다. 필리핀을 미국을 가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많은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유니온 신학교 나오신 분들. 그냥 또 선교사를 갔는데 뭐 선교가 아니고 이민 생활하는 것처럼 이민 생활 많은 헬퍼들을 구하고 그 생활비가 싸니까 명분은 뭐 그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준다라고 하는데 일거리 뭐 두세 명 주고 나머지 다른 걸로 주면 되는데 뭐 헬퍼로 해가지고 네다섯 명씩 있다고 자랑하고. 저는 그래서 한동안은 동남아권의 그 선교사 간 친구들이나 후배들 그런 얘기하면 아주 내가 흥분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뭐 다르긴 하지만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귀족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울 사도는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한번 회상을 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 바울 사도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굉장히 먼 지역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부터 오히려 환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환대는 오래가지 않죠. 왜?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 중에 유력자를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직접 하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충동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떨 땐 그렇죠.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유력자들을 뒤에서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뭐 힘 있는 사람을 충동해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데 박해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지경까지도 갔었습니다. 돌팔매질을 맞습니다. 죽을 뻔한 다가 살아나요 바울이. 그 바울이 어땠습니까? 살 길을 따라서 도망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더베로 갑니다. 이웃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숨이 이런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사역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듣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박해를 받으면 다른 옆 동네로 갔습니다. 그뿐 아니죠. 복음을 다 전하고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냥 휙 돌아가면 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동네 루스드리아, 이고니아, 안디옥을 차례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동네를 방문하면서 복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 일행은 선교지로 가서 선교를 하는데 생명을 내놓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의 자세, 선교를 맡은 자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죠. 가서 공부하는 걸로 자기 생활 풍족하게 하는 걸로가 그거가 아니고 정말 힘을 다해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파송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끝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들을 바라볼 때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도 세상 선교사잖아요. 저 사람들 신풍교회 교인인데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무엇으로 충족시켜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일로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감당을 맡은 자들은요, 선교 사역의 원리는, 사명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사역에 대해서 또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맡겨주신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사역에 대한 파송교회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방글라데시 보고 이렇게 하듯이 확실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니터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에도 보면 교회를 모아 고하였다, 보고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선교 보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런데 때로는 가끔 선교 보고를 듣는 걸 듣다 보면요, 저게 하나님의 일을 보고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자랑을 하는 건지 그럴 때가 있어요. 선교사 본인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의 가족이 가서 얼마나 어려움을 갖고 본인은 어떻고 아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해야 되는데 그 동정심을 받는, 물론 어렵고 힘들죠. 자녀들 가족들 거기 가서 적응하고 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언어의 장벽도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중점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빼먹어요. 또 자기가 뭘 한 업적만 갖고 설명하는 경우도,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누구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의 일을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보고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로 세상에 파송된 자로서 내 자랑거리가 내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이 변화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녔더니 사업도 잘 돼서 아주 축복해가지고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얘기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내가 어떻게 깨졌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고 내가 죽었던 모습을, 나를 죽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보고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마 처음 바울 일행을 보낼 때도 아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을 파송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도하면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그 기도의 열매가 아름답게 끝나고 그 열매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는 파송한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도 일하는 거지요. 또한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내놓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도 파송교회에 보고하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모니터링이 되고 하면 선교지가 이런 상황이구나 하면 더 많은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거리도 생기고 또 더 많은 또 선교의 후원의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이 선교 보고도 받고 선교 보고도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한 그 사역에 대한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이고 선교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선교가 잘 되지 아니하고 이게 괴리감이 느껴지는 게 잘 보고가 되지 아니하고 잘 나눠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선교를 하는데 그분들과 이 선교의 사역이 나눠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도 없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겠다고 기도한 것도 없고, 그냥 몇 군데 그냥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만 듣고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온 교우가 함께 내가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역에 대해서도 나누고
또 함께 그 일도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일 예배가 이렇게 예배 순서 따라 이렇게 진행되지만 그 진행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사명 중에 코이노니아라는 게 있습니다. 교제, 나누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의 선교사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살던 그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살고 다시 교회로 복귀하잖아요. 복귀해서 우리가 선교의 그 보고를 서로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삶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경험했었고,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속회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바로 선교의 보고를 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가 그래서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외로 나가신 분이나 우리가 매 주일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지역에 파송받아서 우리도 나가잖아요. 우리도 그 지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선교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선교사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했다면 이 선교지 파송받은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 끝나고 휙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교우들과 나누면서 목사님들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고해야지. 그래 교회가 서로가 상통하고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 어떤 기도 제목이나 어떤 선교 보고를 세상에서 들었던 것들을 보고하지 않냐고 여러분들끼리 나누는 거.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자기들끼리만 나누고 파송교회 보고 안 하면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께 부담스러우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만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몇몇 사람 자기네들끼리만 알면,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들이 기도를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영적인 권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 선교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보는 겁니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사가 잘 열심히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본교회 보고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쓰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파송한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들, 어려운 일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보고되지 아니하면, 그 사역에 대해서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도 여러분 파송된 여러분 선교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끝나면 여기서 교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배 끝나면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의 관계가 끝나나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 자기들끼리 기도 제목 나누고 끝나요?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교사의 사명이고 선교의 사명이고 파송받은 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파송받아 나가는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있었던 일들, 이제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도 함께 친교하며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며 또 교회 목회자들과도 나누고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의 원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예배 장소, 예배 출석 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죠. 예배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방글라데시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선교의 사명과 교회 사명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눠봤습니다. 선교의 사명과 교회 사명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교회 원리와 선교의 원리는 당연히 똑같지요.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고 선교가 파송받아서 또 다른 교회를 형성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니까 우리도 여러분들도 선교사라는 겁니다. 이제 이 시간 파송받아 나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파송지가 있고 파송을 받은 자로서 가서 각자의 사역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사역에 대해서 또 보고도 하시고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많은 곳에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또 우리가 방글라데시도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우리가 파송교회로서 그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파송하지 않았지만 후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선교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방글라데시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선교의 원리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선교의 지명을 넓히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주님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하여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롭게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갈 때에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도 각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각 지역사회에 파송받은 자로서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